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종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간 그 종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건의에 굴복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46절에 보면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종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전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말로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공개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별한 계략을 꾸미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인데 그 계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무리 앞에 세우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참 곤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당시 이들이 지배받고 있는 로마의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법은 사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내릴 때는 일반 개인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당국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로 자처하던 예수님의 말씀이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소망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약자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인기는 자연히 추락하게 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세의 법을 어기게 되고 또 예수님이 지금까지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붙들려서 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치라고도 못하고 치지 말라고도 못한 아주 기막힌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입장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도된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석연치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또 간음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자 혼자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간음한 남자도 용서하지 말라고 모세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붙잡지 못했다면 여자 혼자만으로 간음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간음의 행위를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율법은 아주 철저하게 증인과 증거를 확보 없이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의 경우는 더더욱 철저했습니다.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자 없이 여자만 현장에 붙잡아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분석해 보면 이 여자의 죄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자의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이 이야기를,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어중을 이렇게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음흉하고 잔인한 계략입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 마치 악을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인 이들에게서 이처럼 악하고 음흉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다. 예수님을 딱 코너에 몰아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했구나.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적 악함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지만 사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본성은요, 쉽게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것.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를 붙들리고 악한 자리에서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물든 인간에게는 본성적 악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초계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어울릴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제가 이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생각을 이리 하고 하다가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귀신에 대해서 설교해도 됐느냐?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동안 혼자서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텔레비만 켜면 무당이 나와요. 그죠? 드라마만 했다면 중개 역할 무당이 나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문화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성경을 연구하고 귀신에 관한 논리들이 가는 자료들을 보다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스톱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로님들에게는 그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꼭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무당은 믿어요.
왜 그런 줄 아나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무당은 바로 내일 가르쳐 줍니다. 내일 될 거라고. 한 달 후에 어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못 참는 성도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려, 이걸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잘 준비가 좀 덜 되더라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성적 악함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이 시대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한 종교적 생활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변화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요. 제가 이 앞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에 눈물이 쭉 날라더라고. 그렇구나 내가. 응? 아침에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할 때 진짜 내가 이 여러분 앞에 울 수는 없고 가슴에 내가 눈물이 나오길래 내가 찬양하다 멈췄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뻔뻔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단순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일한다고 우리 삶이 변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20분, 30분 메시지 전하는 가지고 여러분 변한다면요, 목사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주보에 설교 요약을 내놓고 이번 주 설교를 이런 내용고 중요한 걸 내놓고 이렇게 살라고 목사 신방이 뭡니까? 거의 사나 안 사나? 그래야 이게 신앙이 자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장하거든. 예. 우리가 단순하게 주일 성수했다고 기도했다고 안 되면 사탄이 가만히 안 둡니다.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전 당시 엘리트 그룹이지 않습니까?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더 종교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들은 이 초막절, 우리가 앞부분인데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초막절을 명절을 지키고 유월절들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요, 순간은 좀 변한 것 같아도 안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예배 행식을 통해 우리가 변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그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음이 좀 달라, 우린 변할 거야, 저분은 좀 장로님이니까 근사님이니까 속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목사니까 아니요. 사탄은요 목사에게 더 공격 많이 합니다. 목사가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해놓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단위에 설 때마다 부끄럽더라고요. 우리의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일륜과 이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자부해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 암송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어요. 성경 카드를 어머니가 호주머니 엮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그림 딱지 할 때 저는 성경 카드 가지고 다녔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외웠는데도 시시하게 카드 외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했다 1절부터 39절 다 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마지막을 다 외워. 그렇게 자라왔다니. 그렇게 했는데도 못된 짓은 혼자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던데.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친구들하고 제가 이전에 직장생활을 좀 했거든요. 직장생활 했는데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 회식을 가지 않습니까? 부산에 코모도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딱 들어가면서 이제 안 갈 수 없으니까 드라이브가 필요하니까 그들은 술 먹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안 먹거든요. 그런데도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서 직원들이 다 들어가니까 들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도 직원이니까 안 잘리면 들어가야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럼 나와서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 가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삶이더라고요.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이 사람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새벽 기도요.
저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늘 다녔어요. 저희 이전에 새벽 4시 반 되면 어머니 손잡고 왔다니까. 그렇게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 함성이 있죠. 그렇게 농번기인데도 하나님의 말씀, 주일에는 성경을 읽어야 돼.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못된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기발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신앙의 연륜과 이력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전통과 의식에 익숙해질지라도 변화의 은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악한 자리,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즐기려 하고 악한 계획의 구상에서 자신의 뛰어남과 우수함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옳지 못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죠. 이 마귀는 진리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장난의 수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에 피를 머금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기 정체는 철저하게 숨깁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주위에 그래도 친구라고, 친구 중에 친구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유혹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을 세워서 천사 같은 미소로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남편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자식도 어떨 때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장난질치는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데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마귀가 교모한 겁니다. 또 마귀의 장난의 대상이 따로 없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당시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산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서기관이라면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고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마귀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서 멀어지게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장난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론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교묘하게 들어가는지.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지금 저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사람을 잡아서 고소하고 죽이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율법으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의 말과 행동에서 사람을 살리려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굉장히 이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럽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자기만 먹이는 목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에 참 저도 목사지만 저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주의 종들 중에 자기들만 먹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참 성도들의 아픔을 모르고 양들의 아픔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만 먹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위협적으로 죽이는데 사용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그래서 여러분들, 목자는 양들을 잘 만나야 되고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엔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이나 또 우리가 예배 의식이나 전통 등도 모두 다 왜 하는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교회 환경미화 한다면서요. 그 모임 또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뭐 근사님 안 나왔나? 누구 장로님 오늘 안 나오시나? 이게 되겠나?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죽이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죽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왜 왔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식사 교제도 하고 선교 모임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영이옴으로 말미암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지금 이 땅 초계에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위해 가슴에 붕긋 기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초계 땅에 하나님 믿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무언가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십시오. 이런 거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내 무엇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매주일마다 청송교도소로 갑니다. 청송교도소에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아침 일찍 가면 목요일 날 내려옵니다. 갈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참 재미없는 곳이에요. 산속 깊이 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막하게 강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그래도 저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궁금하니까 세상 소식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 초계가 어디 있지요? 초계 저 경남 합천에 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궁금해합니다. 세상. 초계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은.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가 바깥에서 온 사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맞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우리 초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기가 막힌 질문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썼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글을 썼을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 글의 내용이 어떤 성격인지를 짐작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에 글을 쓰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카타크라페인인데, 카타라는 말이 영어로 against 무엇에 대하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펜이라는 것은 글을 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땅에 쓰신 글의 성격은 그 여자들을 끌고 온 그 유대 지도자들을 대항하는 내용의 글을 썼을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들은 묻기를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답변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다시 몸을 굽혀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왜 이 유대 지도자들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빠져나갔을까?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떠났을까? 성경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던 사람이 죄가 드러난 사람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했다는 말입니다. 단지 죄가 드러났다는 이유로 자신도 죄가 가지고 있으면서 드러난 그 사람의 죄를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죠. 아니,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현 주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청송교도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수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좀 이렇게 형량이 무겁고 구속 기간이 깁니다. 장기수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낙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그들은 낫다는 거죠. 왜?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량이 끝나면 그들은 자유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쁜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한 척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척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누르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감옥에 오늘 우리가 갇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나와 딱 말씀하면 그 말씀 앞에 용감히 나설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죄는 숨겨둔 채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이제는 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좀 이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그것이 좀 이렇게 화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현장을 떠나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새로운 소망을 걸고 싶습니다. 비록 저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는 숨기고 살았지만, 그래서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돌을 들고 치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저들의 양심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양심은 아직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다 돌을 버려두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나도 돌이켜보니까 나쁜 놈이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나? 이 양심의 작동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도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렵게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맞이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찔림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감각이 무뎌지면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여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게 되면 양심의 공포를 느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공격하고 부담과 고통과 심각한 혼란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숨금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말씀에 내 거울을 비추어 볼 때 내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정당한 것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살아왔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웃을 아프게 한 원인이 되었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의 운동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부딪힐 때는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생각의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양심의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작동하지 않는 양심을 하인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작동하는 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이 작동하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상황으로부터 슬그머니 도망치겠습니까? 아니면 양심을 주누르고 애써 억지 변명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맞다니까 주장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도망치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가늠한 이 여인 옆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옆에서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이 여자 못지않게 나도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가늠한 여인을 치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용서받을 때요, 지금이 회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양심의 하인맞은 상태로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한 용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